사무엘상 7장 오늘의 본문은 그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제삼 확인하고 이제 법궤를 빼앗겼던 4장에 나왔던 그 자신들의 불신앙과 그때의 절망, 체념들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러서 회개와 또 새로운 신앙의 확인을 가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사무엘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큰 우레소리로 블레셋을 격파하는 그 멋진 사건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읽으면서 마음에 가지는 그 감상은 신앙생활이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간단하고 분명한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스라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으니까, 이건 뭐 시작에 불과하니까 이제 계속 배신할 거고, 앞에도 사사기에서 실컷 했고, 왕정 내내 그럴 것이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또 그럴 것이고, 예수님 와서도 그러고 지금까지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기 기록된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동화책 그 말미같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다시 읽어야죠. 미스바에서의 언약 갱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이 언약 갱신은 시작이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며 그 백성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일은 거룩에 속한 문제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맨 먼저 떠올리는 우리의 이해는 도덕성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거룩하다는 건 도덕성이 아니고 존재론적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와 구별되는 권세와 권위와 지위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다른 모든 인류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독특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약속된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부터 거부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게 되고, 그 후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을 앞세워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고 타협하고 살게 되자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되어 그들을 세겜에 불러 언약 갱신을 합니다. 그때 언약 갱신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고 이 약속의 땅을 주신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적당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 곧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것이 그저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까지 타협하고 살고 있는데 그럴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택할지 우상을 택할지는 너희의 책임이지만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충성서약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이 격려에 힘입어 다 같이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충성을 약속합니다. 이 충성은 배타적 충성입니다. 그래서 배타적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만 유일한 충성의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서약입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는 다시 회개가 덧붙여집니다.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그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법궤 사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법궤 사건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세상 일반적 상식이 그렇듯이 종교란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위안을 가지거나 또는 초월적 능력을 빌려오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도 당연히 그런 혼란과 믿음의 타협의 경우를 여러 번 가지게 돼서 법궤를 모셔와 전쟁을 이기고 싶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방법으로 쓰고 목적과 운명은 자기네가 선택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 여기 회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회개를 한다는 것은 우리 자주 실패하듯이 과거를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하나님 외의 것에 타협을 하거나 빠졌던 것을 돌이켜 하나님에게 충성을, 충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돌아옴이 없고 과거를 씻어내는, 흠결을 제하는, 그걸 애통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전부 이렇게 막고 있는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개들이 너무 비중이 많습니다. 시시콜콜한 모든 바늘 잃어버리다 못 찾았을 때 쌍소리 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남김없이 씻어내면 할 일을 다 한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와야 되는, 하나님께라는 것은 그분이 가치와 운명과 내용과 의지를 그분이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맡기는 것. 회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죠. 기도란 내 소원을 아뢰어 제가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아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런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훨씬 많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다 그겁니다. 그만할래요?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건 뭡니까? 안 풀어주는 거죠. 지금 네가 원망하는 지금의 정황, 지금의 현실이 네게 유익한 거다. 견뎌라. 견뎌라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말도 안 하시죠. 왜 안 하죠? 대답할 가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겪으셔야 됩니다. 그게 회개, 기도로 대표되는 기독교의 신앙 행위입니다. 여길 틀리는 거죠. 하나님이 대상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종교성으로서 이렇게 대상이 잊혀지는, 대상이 외면되는, 그러고도 감각이 없는 이 문제가 미스바 이 사건입니다. 법궤 사건을 넘어와서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방법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입니다. 그 일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모든 문제는 잘잘못의 문제거나 혹은 평안과 안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하는 내용과 운명을 만들기 위하여 택한 과정이라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으면 늘 비명밖에 지를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 비명에 붙잡혀서 모든 그 신앙 행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원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제 처지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온통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넋이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쉽다고 얘기할 수 있는 미스바 사건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다. 이 당연한 것이 해결이 쉽게 나서 당연하고 간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고 타협하지 않고 오늘도 그렇게 일하신다는 차원에서 단순하게 짝이 없고 너무 분명하고 너무 진지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시죠.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가 베푸시는 은혜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뜻과 운명의 영광을 찬송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의지가, 계획이, 운명이 영광스러우며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의 항복이 찬송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되시는 항복을 받아내시는 일이 우리의 만족, 감동을 더 상회하는 영광이라는 단어로 설명되어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는 창조주,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아버지를, 그래서 나의 영광, 나의 복으로 말미암아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라는 존재의 정체성과 운명이 계속 3절에서 6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로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모두가 예수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것이 가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쪽에서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우리라는 존재, 우리의 인생의 가치,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그의 존엄함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의 기쁘신 뜻과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들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찬송이 있고 겸손이 있고 감격이 있고 성실이 있고 그렇게 내용이 나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나열된 단어들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인격자와 그것을 받아야 하는 인격이 제외된 채
명분으로만 돌아다니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이런 말이 생깁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복과 충성이라는 관계 없는 곳에서는 천국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착하면 가는 그런 말들로 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회개, 기도, 찬송이라는 것이 그것이 가능한 대상, 그것이 약속된 어떤 통로요 방법으로서 요구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립되는 단어라는 걸 놓칩니다. 그러니 전부 이런 식이죠. 겸손, 진심, 대상과 그것을 받아 누리는 인격과 그 인격이 도전받는 정황 속에서 실체화되는 것이 아니라 단어들로만 치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어로만 치장되면 예외 없이 표정이 심각합니다. 어떻게 할 게 없는 거예요. 근사한 단어는 다 갖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지 절제를 보세요. 마음에 소원도 있고 뭘 어떻게 해야겠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겁니다. 그냥 물어보면 잘 믿어야지, 진심을 가져야지, 그렇게 다 말하겠는데 그걸 어디에다 어떻게 그려내야 되는지, 펼쳐내야 되는지의 공간, 구체적 행동, 결정, 발걸음을 떼어놓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여러분이라는 존재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정황이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로 찬송하게 하는 이 창조주의 자기 자랑, 창조주의 자기 자랑과 그것을 받는 우리의 감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다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 받으시기를 목적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구체적으로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약속하셨으나 우리가 그를 배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를 잊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의 뜻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죠. 구원하러 왔으나 우리는 매도하고 우리를 고쳐주었으나 우리는 그를 팔아넘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그가 이루시는 일을 공포와 폭력으로 행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거부와 무지를 극복하고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로 항복하게 만드십니다. 싫습니까?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게 나타나서 셋일 동안 내 옆에 와서 서면 복 주고 안 온 놈은 모가지다. 우리는 사실은 그걸 원합니다. 그게 훨씬 쉬워 보입니다. 그렇죠? 쉽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빨리 결판을 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변덕, 우리의 못난 모든 것들 속에서 그걸 허락하시고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고집을 놔두신 채 그걸 꿰뚫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만 당신의 자랑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목적한 은혜를 그 속에서 넣으십니다. 불만이십니까? 우리 보고 우리 안에 넣은 것은 바람을 받아서 날아가듯이 비탈길이라서 굴러내려가듯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지는, 하나님이 가지는 자유이듯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모든 위협과 유혹 속에서 그것들에 지지 말고 너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이 네게 준 이 내용들로 너는 그 정체성과 자랑과 가치를 가지라. 그 요구하는 것이 십자가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